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님 제가 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군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속상하고 아쉽고 답답하기도 한데 화도 납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또 답답하고 화가 나죠. 똑같은 말을 계속했는데도 바뀌지 않으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상황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상황을 만드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화가 납니다. 화를 안 내도 되는데 화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화가 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화가 있는 것이죠. 화를 내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요나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죽어버릴 만큼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화 중에 화가 나서 이성적이지 못하고 분노에 의해서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다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화가 날 때에도 침착하게 말하는 것, 짜증이 나는데도 차분하게 말하는 것, 할 말이 쌓였는데도 침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참아서 배운 것이 아니라 쏟아내서 배운 것들이죠. 차분하게 말해서가 아니라 흥분해서 소리 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이나 또 참아내는 것, 침착하게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를 배운 것이죠. 예수님도 참 할 말이 많으셨을 텐데 그분은 진리이셨는데도 거짓 앞에서 참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고 견뎌야 합니다. 욥도 이유 없는 고통에 몰려왔지만 입으로조차 범죄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이 원수를 지거나 크게 배신이나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화가 나거나 또 서운하거나 상심한 일들도 있죠. 그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평생 원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로는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 옳은 일 때문에도 상처 입기도 하지 않습니까? 욥기에서도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옳은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다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신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알고 긍휼도 알지만 그 귀하고 선한 것들의 혜택을 누리게 될 대상이 사실은 싫었던 거죠.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에 비유한 적절한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도쿄에 가서 40일 뒤에 멸망하리라 회개하라 라고 외쳤는데 일본 제국이 전부 회개해서 결국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본 제국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바라보는 독립운동가의 마음이라고 누가 적어놨는데 저는 너무 동의가 되더라고요. 역사를 한번 보아도 저와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나 한 사람을 깨우치시려고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운행하고 계심을 그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밖에 모르는 것처럼 그를 위해서 집중하고 계시고 그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데, 요나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 분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헤아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바울에게서처럼 호련히 빛으로 다가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무엘에게서처럼 차분하게 음성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모세에게처럼 그 이름을 부르시기도 합니다. 기드온에게처럼 이적으로 증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요나에게는 엄청난 자연의 섭리를 동원하셨지만 요나의 마음은 끝까지 분노에 머물러 있습니다. 분명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와 무게감이 있을 것인데도 요나는 여전히 완강합니다. 요나에게서는 화이지만 때로 우리도 느끼는 감정이 정당하고 옳다고 끝까지 고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스스로 묵상하면서도 끝까지 우리의 감정이 옳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옳게 여깁니다. 복음서에서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신을 옳은 사람, 좋은 사람, 이해폭이 넓은 사람, 배려하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 포용하는 사람, 또 잘 사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SNS에 자신을 노출해서 멋진 인생을 살고 있고 자신은 덕스럽고 성품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죠.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아니라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포장해서 보일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마다 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 행동이, 자기 결정이, 자기 선택이, 자기 의견이 각자가 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요나와 같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옳다는 것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옳은 척과 실제로 옳은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라지와 곡식은 같이 자랍니다. 한 곳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낯을 대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오름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근거는 말씀에 있기를, 하나님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그 믿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수된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고 그분만이 옳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안에서 요나와 같은 우리를 봅니다. 순종하지도 않고 이기적입니다. 하나님께 성내고 죽기까지 옳다고 고집부립니다. 선지자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바로 나였습니다. 성도라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습니다. 내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성령이여, 이러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만이 옳으심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더 성찰하며 우리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